그러면은 이제 사회계약서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국가의 법, 즉 국가라는 것은 또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오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어떠한 자연적인 법칙이나 인간을 초월한 인간 보편적인 인간 법칙을 갖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곧바로 신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 한 명의 판단이 모여서 전체의 어떤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가 어떤 국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하면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교 교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에게 맡겨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든 안 그러면은 사람들의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이 만들어지게 하든 그것은 그때그때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선거나 안 그러면 합리적인 한 사람에게 이 견해를 모아서 권력을 부여한 것이 바로 권력자고 이 권력자가 만든 법이 그야말로 실정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정당성은 그 권력자가 법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정당성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은 따로 법 밖에 나가서 그 법이 정당하냐 안 하냐의 기준을 갖고 올 필요는 전혀 없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지고 입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그러한 권력자에 의해서 규정됐다는 것만으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합의의 결과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모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그 실정법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계약서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면 이 내용은 홉스나 로커에서 들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캄의 주장이 후에 사회계약설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오캄이 주장했던 사회계약설의 기원 또 법실정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권력이나 강제로 이렇게 동원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은 아까 전에 신이 만든 실정법, 그러니까 신이 이것이 내 뜻이다 라면서 일일이 기록으로 남긴 것, 이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렇다면 자연법 논자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체가 유지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욕구는 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먹을 걸 사유재산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뺏어가는 거는 바로 사유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연적 법칙이다.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이걸 뺏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봤던 게 자연법론자잖아요. 그런데 오캄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라는 것은 성경의 어느 파트에 몇 조 몇 항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공동 소유였고 특별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러고는 인간에게 특별한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고 그 결과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든 그 에덴에 공유되는 산출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 개개인은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옥함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인간의 법을 도출해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소유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원칙이고, 이렇게 성경에 강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강제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국가가 법이나 강제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옥함은 인간이 신앙심으로 알아서 인간 하나님의 뜻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인간으로서 그 인간이 신앙심을 가지고 알아서 해야 될 파트인 성경에 알아서 해야 될 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가 굳이 강제나 권력을 가지고 법으로서 통제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성경을 해석했을 때 아까처럼 타인의 재산을 이렇게 침해하지 마라 라는 어떤 내용이 성경 구절에 있다면, 그렇다면 실정법으로 강제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법적 강제 사항과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의 사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유명한 교수님의 법철학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이걸 적어 놓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여기 보면 일정한 질서 속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문구는 자연법 논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체들이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고 자연법 논자들은 주장을 하고, 이러한 자연 질서는 우리 정신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는 별개로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정법은 이런 자연 법칙 이외에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자연법론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옥함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돈 스코투스라는 사람의 주장이지만 옥함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여기 보면 자연 질서 개념이 고정성, 필연성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을 축소시킨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존재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옥함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런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편 개념, 즉 인간이라는 개념, 또 자연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한 명 한 명이고, 이 하나를 전체로 부르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공통된 용어를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존재하는 것은 김효신, 이순신, 이승만 등 그 개체 자체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연 질서에서 이끌어낸 신의 존재 정명도 이 사람은 부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조차도 인간이 이 창조된 세상을 세상의 주인을 부를 명칭이 없어서 붙인 이름이지,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름 붙여서 생각하는 그 존재 이상의 존재가 실제 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따라서 철학과 신앙은 완전히 단절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철학이라는 건 이제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관찰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이성으로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는데, 철학과 신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어떤 걸 보고 어떻게 결론 내리든 말든 그걸 뛰어넘어서 신은 따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신앙은 완전히 단절되고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있다면 인간이 관찰한 거와 결론 내리는 거는 도저히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든 뭐든 무리에 들어가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관찰해서 이성적으로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고 자연 법칙을 냈다면,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신이다 아니다 라고 거꾸로 신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게 되죠. 오캄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어떻게 믿어? 하더라도 신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인간의 관찰과 이성은 의미가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의미가 없고 오로지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모든 게 갈린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학문은 학문이고 그 다음에 신을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이렇게 분리시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쭉 이렇게 넘어가 보면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연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십계명을 십계명 그 자체가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내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것을 십계명을 줄 수도 있는 게 신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적인 섭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은 절도, 살인, 간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했지만 당장 내일 되면 하락할 수도 있는 게 신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고, 마지막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치료한 것은 그것이 자연적인 섭리에 의해서 치료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덕이 있어, 개념이 아니고, 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자를 치료해 준 것을 덕이 있는 걸로 보는 것은 착한 사마리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이 원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덕이 있는 거지,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덕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오캄은 자연적인 법칙을 기준으로 사람의 생활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앙, 그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실정법,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오캄은 실정법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실정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정법규를 기준으로 인간의 실정법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마지막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설명이 쉽지 않은 사람이라서 촬영하는 데 꽤 고생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누구를 볼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다른 사람을 읽어보는 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